오늘은 무슨 강의를 준비해 볼까 하다가 이제 순례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강의를 준비해 봤어요. 그렇다고 뭐 순례자에 대한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것보다는 어떤 우리가 성경 안에서 순례자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일단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우리들의 어떤 정체성을 알려주는 두 개의 단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순례자라는 겁니다. 둘 다 뭐 여러분들이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겠지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죠. 우리는 이미 세례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이제 어떤 그동안의 나의 삶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명은 이전의 생명이 아닌 거죠.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는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흔히 잘 드는 예가 뭐냐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한 백조가 그 알이 닭장 안에 들어가서 부화를 해서 이 백조가 닭 사이에서 자기가 닭인 줄 알고 그냥 닭처럼 꼬꼬댁거리고 퍼덕퍼덕거리고 이렇게 살다가, 아, 제가 예를 닭장이 아니라 오리죠, 오리. 여러분들이 응답이 없으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이거 그 음소거를 끄면 너무 시끄러울까요? 여러분들이 음소거를 끄시면. 그쵸? 네, 끄셔도 될 것 같고, 갑자기 소음이 발생하면 그때 딱 음소거를 꺼주시는 게 좀 더 생동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이렇게. 좀 낫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백조가 오리들 사이에서 깨끗거리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나중에야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깨닫죠.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오리들 틈에 살아가는 백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방문했던 그 아빌라의 대드레사 성녀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한국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만 영문으로만 해도 아우어 파더가 먼저 나오죠? 그렇죠?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고 시작을 해요.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그런데 그 대데레사 성녀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아버지를 부를 때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딸이라는 것이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지 않으면 그 주님의 기도의 나머지 구절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고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기도라는 것을 내가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다른 기도들은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기도를 바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바치는 것과 그냥 누군가 어떤 한 사람으로서 바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마음에 늘 품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순례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순례자입니다. 그냥 어디 성지 순례를 떠나서
뭐 여기저기 여행을 다녀서 순례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하느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그런 진행 중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느님의 나라예요.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래서 이제 창세기나 탈출기 이런 데 이제 쭉 보면 모세오경을 쭉 보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죠. 가나안 땅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을 향해서 40년을 걸어가고 있죠. 우리 역시도 우리 삶의 전체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의 땅이 어디겠어요? 하느님.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가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호수아라고 아시죠? 네. 당연히 아시겠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히브리어인데 그럼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이름을 바꾸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여호와? 예수예요. 예수. 아, 예수와 여호수아가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대신에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고 또 그리스어로 하면 예수고 영어로 하면 지저스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두 분의 역할이 똑같아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느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가죠. 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우리를 하느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하느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신 거죠. 우리는 그분의 양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 해서 끊임없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하시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순례하고 있는 이유, 또 우리가 순례를 해야만 하는 이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느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는 사실 그 뭐랄까요. 인류의 문화 안에서 특별히 또 그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싼 고대 근동 지방의 문학 안에서 굉장히 독특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유랑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유목을 하고 있느냐? 아니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사실은 그들을 하느님이 불러내셨어요. 성 밖으로. 어떻게 보면 창세기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있었던 도시가 어딘지 혹시 기억하세요? 우르죠, 그죠? 우르. 우르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도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셨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 도시를 만들고 거기다가 큰 건물을 만들고 큰 신전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막 발전해서 역사를 만들고 있을 때 그래서 더 커다란 도시를 더 커다란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더 큰 신전을 지으려고 하는 바로 그때 창세기는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작은 가족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어떤 뭐 신화들이나 이런 것만 봐도
전부 다 성 안쪽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만 들어도 사실 그렇죠. 좀 더 어떤 큰 제국에 대한 이야기, 큰 도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만 잔뜩 하고 있는 그때, 오히려 창세기는 성 밖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주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주류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같은 커다란 땅덩이를 가진 힘 있는 나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실은 창세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전환, 사상, 그 어떤 뭐랄까요. 생각의 전환이 그 안에서 발견이 되는데, 사실 바벨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하느님이 그렇게 어떤 도시 안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서 있기를 바라질 않으셔요. 하느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우리의 운명 같은 거라는 거죠. 이 안에 머물러서 안주해서 사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고대 근동의 민족들 이야기 보면 다들 막 이러죠. 굉장히 다 삐까뻔쩍하죠. 뭔가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 또 무슨 어느 왕조의 뭐 시조에 대한 이야기 보면은 다들 굉장히 삐까뻔쩍해요. 뭐 막 심지어 막 뭐 여신이 낳고 남신이 낳고 뭐 알에서 태어나고 막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시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남들은 그냥 다, 우리 시조는 막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어. 막 이런 거를 막 뽐내려고 막 엄청난 신화들을 만들어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조상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냥 성 밖에 머물러 있는 그런 작은 가족이었어. 라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제국에서는 무언가 어떤 정복자의 시선이라고 하죠. 힘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출발을 했다면 창세기는 굉장히 힘없고 약하고 성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들만 돌아봐도 다들 도시로 향하잖아요. 서울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다 강남 가려고 그러지 어디 시골 구석에서 살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자꾸 도시로 향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삶의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죠. 돈 많이 벌고 건물 높게 짓고 이렇게 막 발전을 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과 함께 뭐 어떤 인간성이라던가 아니면 자연 파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점점 파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시는 크게 짓고 건물은 크게 짓는데 과연 사람들은 행복하냐? 과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시선이다라는 거죠. 뭐 한국만 봐도 이렇게 선진국 따라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듭했는데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안 좋은 점들까지도 우리가 다 그것도 같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창세기가 우리가 말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이것은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느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러잖아요. 떠나라. 그 도시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거기에서 밖으로 나와라.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럼 나와야 되느냐? 하느님 자체가 성 밖에 계신 분이었어요. 하느님은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셨고 백성들과 함께
떠돌아다니시는 분이 하느님이셨어요.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곳에 함께 계시는 분이 하느님이셨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에요. 왜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종교들을 보면요. 일단 커다란 신전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 신이 이제 그 신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제들이 있고 막 왕이 있으면 그 신은 그 신전의 안에만 있어요. 어디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이 신은 그 신전 안에만 머물러 있고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가 음식도 갖다 바치고 막 거기다 제사도 지내고 막 이러는데 아니죠. 하느님은 신전 안에 머무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밖을 떠돌아다니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들한테는 나를 위한 신전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셔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또 성전도 지으려고 할 때도 하느님이 그러시죠.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드리면은 이제 사무엘기 2장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다는 말이냐? 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산 적이 없다. 천막과 성막 안에만 있으면서 옮겨 다녔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우린 여기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하느님의 존재 양식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느님은 성전을 지어놔도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윗 시대가 지내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하느님이 이제 그 정성을 보시고 그 성전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지만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탈출기, 모세오경 다 지나가고 여호수아, 판관기, 사무엘기까지 다 지나가고 나서 그제야 비로소 하느님이 마지못해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 전까지는 성 밖에 계셨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 성전에 오래 계시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조금 있다가 나라가 망해버리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요. 하느님은 다시 성 밖으로 나가시는 거라는 거죠. 이제 하느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하느님이 되시는 거예요. 성전에만 계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정말 둘이나 셋이나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런 하느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사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은 성 밖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셨고, 그 유랑하는 창세기의 그 조상들과 늘 함께하는 분이셨고, 또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사람들과 늘 함께 걸어갔던 분,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셨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광야에서 하느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모습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왜 그 많은 것 중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일까요? 우선 불기둥이 낮에 떴을까요? 밤에 떴을까요? 밤에. 밤에 떴겠죠. 왜 밤에 불기둥이 필요할까요? 어두우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광야를 걸어보시면 그렇죠. 아시겠지만 밤에 진짜 추워요. 이게 일교차가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밤에는 정말 이가 부딪힐 정도로 달달달 떨어요. 이때 하느님은
불기둥의 모습으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시는 모습이죠. 아멘. 그리고 구름 기둥. 음. 낮에 구름 기둥이 있는데 구름이 왜 필요하겠어요? 시원하게. 낮에는 진짜 엄청 뜨거워요. 햇빛이 그냥 아주 그냥 장렬하죠. 그러니까 막 거의 정말 타 죽을 정도로 이렇게 뜨거운데 그때 하느님은 또 구름 기둥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또 이렇게 시원하게 지켜주시는 부분. 그러니까 하느님은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필요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다는 그런 모습이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백성들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시기를 나중에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의 신혼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비로소 그 안주하고 있는 세상, 도시에서 나와서 성 밖에서 끊임없이 걸어가는 그때 하느님은 오히려 그 도시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례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순례자로서 기억해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안주해 있지 않고 끊임없이 하느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뭐 어딘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느님은 반드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그 안에서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순례자들은요 사실 늘 부족하게 살아요. 이렇게 광야 백성들의 삶만 봐도 막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러죠. 처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고 환호를 해요. 뭐 그마저도 없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진저리가 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느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그만큼만 주셔요. 막 넉넉하게 막 배가 터지도록 막 맛있는 호화로운 만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부족하게 주셔요. 40년을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 좀 어느 정도는 부족하게 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안에서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느님이 나를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부르고 이렇게 안락하면은 하느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느님의 자리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부족하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 빈 자리에 하느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선은 떠나야 돼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실 때도 기본적으로 떠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순례 나와서 성지순례 가면서 아이고 우리 첫째 아들 뭐 이렇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나? 뭐 집에 가스불은 잘 껐나? 이런 걱정하면서 순례할 수 없어요. 그죠? 순례를 하려면 떠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존했던 것들, 내가 늘 바라보던 것들, 이런 것을 늘 매일매일 떠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출애굽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종살이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서 끊임없이 떠나야 한다라는 것. 사실 여기 떠남에 대해서도 이제 또 어떤 그런 성경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구약의 역사 안에서 정말 그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배 사건이에요. 남유다가 남왕국이 망하고 백성들이 유배를 떠나요. 고향을 잃어버리고 유배를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바빌로니아에 가서 거의 한 4, 50년을 지내거든요. 근데 말이 4, 50년이지 사실 4, 50년 지나면은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40, 30년? 40, 10년? 35년, 네? 16년? 40년 됐어요. 40년. 36년. 그럼 40년이 되면요. 근데 이제 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명이 좀 길어졌잖아요. 네. 그 당시 수명이라고 해봐야 4, 50년이었어요. 이 유배를 가서 4, 50년이 지나면 이미 유배를 떠나갔던 1세대는 다 죽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유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2세들. 이미 유배지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교육받고 자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유배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미국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이주간 1세대는 다 없고 2세대들만 거기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유배라고 하면은 유배 가서 굉장히 힘들고 막 이렇게 막 억압받으면서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유배지에서 이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바빌론이 배려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이 경제 수완이 좋아요. 거기에 가서도 정말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땅도 많이 가지고 굉장히 자유롭게 경제 생활을 하면서 지냈다고 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유배가 다 끝나고 4, 50년 지나서 이제 유배가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이기면서 이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돌아가라는 말이 무조건 가 이게 아니라 갈 사람은 가도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백성들이 이제 유배지에 있던 백성들이 과연 떠나려고 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오셨어요.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미 터잡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남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도 좋아라고 얘기하면 2세들 중에 몇 명이나 한국으로 돌아갈까요? 안 가죠, 안 가요. 예. 네, 안 가요. 더구나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그나마 어느 정도 발전이라도 했지. 그 당시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겠어요? 바빌로니아는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당시 제일 큰 제국의 수도였어요. 가장 번화했던. 어떻게 보면 그 6.25 전쟁 때 정말 폐허가 된 그 한국의 그 아이들이 뉴욕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아주 눈이 번쩍 뜨여지죠. 막 커다란 신전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뭐 1세대는 눈이 땡그렸겠지만 그 뉴욕에서 자랐던 이 2세대가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가겠냐고요. 안 가요. 안 가죠. 그죠? 안 갑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오경은 유배 이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창세기 내용도 유배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왜 끊임없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전해주느냐? 그래도 그들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 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곳에 터전을 잡고 이렇게 살고 있더라도 너희 집은 이곳이 아니다. 떠나라. 이 얘기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는 이곳에 살아서는 안 돼. 너희는 하느님의 백성이야. 너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게 했던 그게 바로 창세기와 모세오경의 또 메시지다라는 것도 우리가 역사 안에서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고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느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에서 미국인 법을 따르고 계시죠? 네. 저는 또 한국에서 한국 법을 따르고 있는데 음. 우리가 하느님 시민은요, 하느님 시민이라는 것은 한국 법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미국 법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느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사실 세상의 법과 하느님의 법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옆집에 가난한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분이 먹을 빵이 없어서 굶주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법에서는 처벌받지 않죠. 네. 하지만 하느님 법에 있어서 우리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죠. 왜? 네. 그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았으니까. 음.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를 처벌하지 않아요. 죄라고 말하지 않죠. 하지만 하늘나라의 법에 있어서는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그죠? 왜냐? 세상의 법과 하늘나라의 법은 달라요.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순례하고 헤맸던 이유는 하느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였어요. 이 사람들이 종살이 하면서 배운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 그야말로 그냥 뒹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다가 이렇게 쏙 옮겨놨으면 가나안 땅에서도 이 사람들은 그냥 막 살았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느님은 이 사람들을 그 광야의 여정 기간 동안 끊임없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율법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이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 저런 백성이 되어야 한다. 하나하나 지침을 주시면서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 새로운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이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냐라고 예상할 수 있냐면 가나안 땅은요 굉장히 고등 문화였어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고등 문명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백성들이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은 이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젖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라는 것이 그 당시와 오늘날 조금 다른 것이 요즘 같은 때는 문화라고 하면 뭐 영화나 뭐 노래나 뭐 옷 입는 유행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유행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 어떤 그런 거는 전부 다 종교 문화였어요. 가나안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그 사람들의 종교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우리 왜 젊은 사람들도 보면 다 따라 하잖아요. 옛날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뭐 90년대 막 이때만 해도 미국의 팝 가수들 막 다 따라하고 일본 가수들 다 따라하고 물론 요즘은 이제 그래도 한국 문화가 K-팝이며 막 이런 한국 문화가 굉장히 이제 발달을 해서 오히려 막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따라하는 시대가 오기도 했어요. 근데 문화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꾸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그냥 쏙 들어갔으면은 이 사람들은 가나안의 그 문화들을 보면서 그냥 눈 땡그레지고 입이 커져갖고 야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다 따라했을 거예요.
무분별하게. 음. 따라하기만 한 문제가 아닌데 따라하면서 결국은 그 가나안의 신들도 섬기게 되고 막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느님은 백성들을 끊임없이 훈육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우리도 우리 순례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느님. 하느님 나라.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도 지금의 이 순례 여정 안에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 하느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례 여정 안에서 비로소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서도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 이해하시겠어요? 네. 정말 이제는 하느님의 법을 따르고 그리고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여정을 우리는 지금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여러분 하느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떤 곳일 것 같으세요? 좋은 곳, 행복한 곳, 아름다운 곳, 막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그쵸. 네. 그렇죠? 평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똑같았어요. 뭐 아이들 물어봐도 그냥 뭐 좋은 곳이요, 행복한 곳이요, 뭐 이런 이제 좋은 어떤 그런 형용사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신부님이 그랬어요.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가면은 하느님.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미사하고, 안녕. 하루 종일 묵주기도 하고, 하루 종일 십자가의 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아이들한테, 하느님 나라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무도 안 들겠다. 너무 좋은 건데. 근데 이게 뭘 말하느냐? 네.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행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천국에 간다고 막 십자가의 길만 하루 종일 하고 미사만 하루 종일 하고 이런 어떤 막 극기를 하는 막 그런 걸 하지는 당연히 않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 아이들에게는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대화하고 이런 과정이 전혀 설레거나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지가 않는다면 대체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하고 그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늘 행복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느님을 직접 뵙고 이러는 것이 큰 영광으로 다가오고 정말 행복한 일이겠지만 지금 이곳에서조차 그것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하느님 나라에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하느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을 준비하는 하나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느님을 맛들여야 돼요.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이런 것을 지금부터 맛들이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순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고 우리가 하느님 나라 나간 이 순례 여정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것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방황하는 것과 순례하는 것은 달라요. 그죠? 방황하는 사람은 목적지가 없어요. 하지만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어요. 하느님 나라를 목적지에 두고 걸어가는 이 사람들, 이 순례자들에게는 이들은 결코 혼자 걷지 않아요. 하느님이 광야의 백성들과 늘 함께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서,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간다면 그 여정에는 반드시 하느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